핵심 진리,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많은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런 진리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한번 같이 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기본을 다지고 그리고 시작하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르겠어요. 한 3달 정도 될 것 같은데 3달에 걸쳐서 기독교의 핵심 진리라는 제목으로 이제 한 주 한 주 이제 시간을 같이 보내고자 합니다. 준비한 자료들은 많은데 이제 혹시 시간이 오래 가면 이제 끊어서 다음 주에 이어서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한번 핵심 진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 자료를 한번 보시겠어요? 띄워줬죠? 예. 목적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불신자 또는 타 종교인이 다가와서 갑자기 당신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를 체계적으로 잘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요? 신앙은 어떤 시대, 어떤 지역에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중대한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이 중요한 주제,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다루고자 합니다. 기독교가 지니고 있는 핵심 진리들을 말씀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해보는 중에 우리들의 신앙이 더 성숙하고 성장할 것을 믿습니다. 다 읽으셨어요? 눈으로? 그래요. 이 질문을 가지고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다룰 제목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 오늘과 다음 주에 통해서 얘기를 나누고 3강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리고 4강, 5강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고요. 6강은 성령, 7강은 인간, 8강은 구원, 9강은 교회, 마지막 시간에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나면 모르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이 시간에 참여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뭐라 그럴까요? 이 가지가 든든한 이게 줄기가 든든한 그런 신앙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줄기가 튼튼해야 거기에 가지가 붙고 또 거기에 잎사귀가 붙고 또 열매가 맺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뿌리와 줄기가 든든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겠다고 하면 오늘도 제가 나가서 해야 되겠네. 긴장되세요? 그래요. 우리 이제 제가 앞에 나왔으니까 한 분 한 분 이제 지적하면서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죄하는 건 아니고요. 같이 나누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시, 우리 계시에 대한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계시의 정의가 거기 쓰여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내용들을 인간에게 나타내심을 뜻한다. 계시에는 크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인간이 알 수 있도록 드러내 주신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Revelation, reveal, 드러낸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10조. 그래서 성경,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계시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런 계시다라는 것을 꼭 머릿속에 심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계시를 주셨느냐? 왜 계시가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을 직접 드러내셔야 되는가?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자,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혼돈하거나 무시할 수 있어서. 이거 맞아요? 인간은 하나님 무시할 수 있습니까? 무시할 수 있어요. 무시할 수 있어요. 모르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왜? 하나님 모르고 다른 신에 가서 저라고 하는 거, 이거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무시해도 보통 무시하는 게 아니지. 그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본인이 누구신지,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또 혼돈할 수 있어요. 사람은 혼돈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가? 참 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지 않는다면, 자기가 혼자 찾아간다면
얼마든지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인간인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이 만들어지고 다른 종교들이 만들어지고 아니면 아예 안 믿거나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의미를 추구하는 인간의 목마름을 진리로 채우기 위해. 이건 멋진 말이네. 의미를 찾습니까? 평소에 의미를 찾으세요? 그러니까 책들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신문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해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용서도 하는 거예요. 의미를 추구합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짐승들과 달라요.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뭔가를 해석합니다. 사건을 딱 보면 그 뒤에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찾는 과정이 잘못돼서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딴 길로 가는 거죠. 딴 길로. 엉뚱한 길로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의미를 추구하는 인간에게 진리를 채워주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만 보면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과 관련된 그런 책들만 읽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땅을 얼마든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권사님 보이세요? 인간에게 최고의 공의를 알려주시기 위해. 잘 읽어주셨어요. 인간에게 최고의 권위가 뭔가?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권위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순종하는 사람이 생기고 순종을 받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최고의 권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누구에게 진짜 복종을 해야 되는지,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만 순종하면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권위에만 순종하면 되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권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그리고 일반 계시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계시. A라는 A 부분을 우리 안수 집사님 한번 읽으시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계시들, 우주. 로마서 1장 20절. 우주 만물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이요 거울이다. 존 켈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극장이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영화를 보고 있는 거예요. 맞죠? 존 켈빈의 표현에 따르면 영화 참 재밌다. 이렇게 보시는 분 있어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장 집사님? 재미없어요? 극장에 가면 재밌어야 되는데 재미없으면 안 되는데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이 우주, 이 만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은 계시지, 신은 계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시지라는 그런 마음이 오지 않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은 계시지 하는 그런 마음은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만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디비니티, 신성을 드러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B번은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계시, 양심,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 오늘 아침에 본 말씀 맞죠? 네. 로마서 2장 14절 15절 누가 빨리 한번 찾아보실래요? 그리고 다 찾으시면 손 한번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오케이.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를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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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양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양심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이 우주와 이 양심이라는 거, 양심은 이제 도덕률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데,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을 전제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그 한 가지는 우주다. 아무리 우주를 밤하늘에 쳐다보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렇게 질서 있게 돌아가는 저 우주를 바라보면 분명히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칸트는 신이 있는 건 분명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 속에 이 양심, 사람들은 왜 착한 일 하냐는 이거예요. 죽어서 아무 일도 없다면 뭐하러 이 땅에서 착한 일 하냐는 것이에요. 뭔가 죽어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착한 일하고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냐. 이 신을 전제하지 않고는 이 두 가지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칸트가 얘기를 했습니다. 순수 이성 비판 서문에서.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요. 이게 일반 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세 번째,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주 보고 예수 믿으러 왔습니까? 물론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양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러 오신 분이 있어요, 여기? 아마 없을 거예요. 많지 않을 거예요.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많지 않을 겁니다. 신이 있는 건 알겠어요. 뭔가 절대자가 있는 건 알겠습니다. 전능자가 있는 건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우주를 만드시고 디자인하시고 그래서 설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속에 정말 선한 것을 추구하려는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신이 있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그 신이 누군가,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알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게 다 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하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다른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땅에 생겨나는 거예요. 신이 있으면 믿어요. 하지만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그 신이 하나님이신 줄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게 뭐예요? 특별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 계시. 늦게 오신 우리 집사님 읽어보세요. 특별 계시. 정의, 하나님께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스스로를 드러내신 일들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성경을 말한다. 구원을 가능케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래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스스로를 드러내신 일들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것이 특별 계시다라는 거예요. 즉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이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 이곳에는 구원을 가능케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직접 성경을 보지 않았어도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전도한 사람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가운데 이제 믿게 된 것이에요. 대부분이 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셨을 거예요. 성경을 아는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아는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들 전도받고 이곳에 왔을 거예요.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감동돼서 이곳에 오셨을 거예요. 아니면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된 자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특별한 계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뭔가 신은 있다라고 믿는 우리들을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특별 계시의 종류들은 무엇이 있는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인간의 역사에 특별한 뜻을 가지고 직접 개입하시는 모습. 자,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3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이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10번째 재앙! 맞습니다. 예. 장자를 죽이시죠. 어떤 특별한 뜻이 있는 거죠? 이제는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좀 보내줘! 이런 뜻이에요. 왜 아직까지 잡고 있어? 이제 내 백성을 광야로 보내. 이제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뜻을 강하게 전하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개입하신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개입하신 순간을 뭐라고 그러죠? 목회자 편지에 썼는데 카이로스. 예, 카이로스. 기억하시는 분들 있네.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순간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사건은 뭘까요? 왕하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뭘까요? 이제 바벨론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침공케 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 백성이 썩었다. 내 백성이 썩었어. 그래서 이방인을 통해서, 이방인의 막대기를 통해서 너희들을 깨워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 특별 계시에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들. 이것들이 이제 특별 계시에 담겨 있습니다. 어떤 기적이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 첫 번째 하신 기적이 뭡니까? 그렇죠. 포도주로 물을 만든 기적. 바뀌었어요? 물로, 맞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 예. 이제는 제 트릭을 아는 분들은 웃지도 않아. 그래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을 일으켰어요. 놀랍죠? 이런 일들이 적혀 있어요. 이건 뭡니까? 뭘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세 번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선지자들의 그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그 사람들이 뭐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도 않은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들의 입술에 주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선지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 성경 안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누가 요한복음 14장 빨리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이번에 아까 우리 실패했던 우리 한혜진 성도님 찾아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절까지 말씀.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러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또 곧 말씀이세요. 그런 가운데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들이 다 특별 계시라는 성경 안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구원이 무엇인지, 또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뭘 봤습니까? 성경은 곧 하나님의 계시다. 계시. 제가 계시를 기억하라고 했는데 역시 말씀이 더 편하시군요. 말씀이 그 계시죠. 그래요. 계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계시. 꼭 기억해 두세요. Revelation. 영어를 더 잘하시는 분은 Revelation. 멋지게 기억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계시라는 말이 더 멋있습니다. 우리말이니까. 그다음 두 번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영감. 마누라 영감 이거 아니죠. 영감 뭐예요? 영어로 뭐라고 돼 있죠? Inspiration.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 정의에 대해서 우리 가영우 집사님 한번 나와 있는 정의를 한번 읽어주시죠. 정의. 영감은 계시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과정에서 사용하신 방법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계시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과정에서 사용하신 방법이 바로 영감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기록한 것 중에서 영원한 진리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수정되고요. 계속 혁명이 이루어지고요. 그런 가운데 뭔가 절대적인 진리인 것 같은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바뀝니다. 그래서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도 나왔죠. 자꾸 바뀌어요. 이런 띠오리가 있을 뿐이지 트루스는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 인간이 책을 쓴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책을 쓴다고 해보세요. 그거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그 오류를 막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를 담기 위해서 이제 인간들을 사용하신 방법, 바로 그것이 바로 인스피레이션이라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영감을 주셔서 인간이 직접 자기의 생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식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빨리 찾으신 분이 한번. 예. 잠깐 제가 마이크를 드릴게요. 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영성에 해당되는 부분이 뭘까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의 뜻을 보면 떼오라는 그런 하나님과, 그리고 푸뉴마라는 그런 그 숨결, 영, 성령,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된 것인데, 이제 이 뜻을 통해서 성경 전체, 즉 한 절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 작품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감동의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성경이 기록되는 과정을 감독하셨다는 뜻이다, 이런 뜻이에요. 감독하셨어요.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좌로 치우치거나 우로 치우치거나 아니면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이 그대로 반영되어서 성경이 기록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슈퍼바이즈 하셨다는 거예요. 슈퍼바이즈만 하신 겁니다. 직접 하신 거 아니에요. 인간을 타이프라이터로 그렇게 이용하신 거 아닙니다. 너 받았어! 이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받았어! 그랬으면 성경 66권이 다 문체가 똑같고, 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다 다릅니다. 베드로가 쓴 성경과 바울이 쓴 서신서와 다 달라요. 이건 누가 썼는지 금방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개성,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사용하시면서 슈퍼바이즈 하시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기록할 수 하도록
인간을 인도해 가신 거예요. 놀랍죠? 이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영감의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인스피레이션의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무효한 거예요. 결점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질린 거예요. 이 과정이 너무 중요합니다. 즉 성경의 저자가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 단어나 표현을 고를 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택되도록 인도하셨다는 뜻이다. 물론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개성을 그대로 사용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또 하나 다음 장 뭐죠? 다음 페이지. 예. 거기 보면 그 성경은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아까 읽었죠? 예, 16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작업을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 1장 21절에서 22절까지 지금까지 안 읽어본 사람 중에서 손 들으시면 제가 조용히 마이크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왜 안 쳐주세요?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응? 너무 좋은데 내가. 예? 모른 척해서 섭섭했죠? 너무 좋아요. 그래요. 베드로 후서 1장 21절에서 22절 누가 찾았어요? 오 집사님 찾으셨어요? 오순재 집사님? 응? 아멘. 여기도 성령의 감동이 나오죠? 야, 이거 하나님 말씀에는 한 자도, 한 획도 더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는 한 챕터를 더했네. 이거 어떡하죠? 20장 21, 이거 고쳐주세요. 챕터가 아니구나. 원 벌스를 제가 더했습니다. 이야, 무지하네, 무지해. 20절, 21절 해주세요. 그래요. 성령의 감독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풀면 돼요? 자기 뜻으로?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풀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요? 성령님 의지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방법이에요?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을 내 삶으로 초대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깨달아짐의 세계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주를 보는 것보다, 우주라는 극장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멋있는 극장을 여러분들 보게 되는 거예요. 체험하셨죠, 다? 그런 말씀의 세계를 체험해 보신 분 한번 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다 드셨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란노 침례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부흥하는 이유가 딴 데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에 부흥하는 거예요. 맞죠, 박 집사님? 네, 아멘. 네, 아멘입니다. 네,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분명한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공동 작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체의 저자시고, 그리고 각 북의 저자는 따로따로 있죠. 하지만 공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배웠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은 성경을 어떻게, 무엇으로? 영감으로 쓰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계시다, 영감이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면 잘 설명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보고, 그리고 다음 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